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선교적인 백성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적인 백성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처음에는 구원의 영역을 말하면서 구원은 영적인 구원만을 말하지 않고 포괄적인 구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구원을 말하고 있다라고 해서요. 그래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구원받은 모든 24시간의 삶의 영역이 다 구원에 해당한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우리는 영적인 구원만을 말하면 온전한 구원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의 삶을 살도록 하셨죠. 그래서 구원받은 다음에 바로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고 삶을 살게 하시는 이유는 구원받은 삶을 통해서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을 선택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포괄적인 구원을 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원이 포괄적인 영역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그러면 이 구원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떤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어떤 기초에 의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는 어떤 방식, 어떤 삶의 기초들이 있어야 그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잖아요.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어떤 기초에 의해서 어떤 자기 가치관이나 이야기에서 기초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음식을 먹어도 나 먹기 싫어. 그러면 그 먹기 싫다는 이야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먹기 싫다는지, 먹기 좋은 건지, 어떤 그 사람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분노든 시길지든 이런 어떤 이야기 속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구원받은 백성들은 성경에 기초한 이야기에 근거를 둬야만 한다. 그것이 이제 두 번째 나누고 있는 내용이면서 그게 정체성에 해당하는 거죠. 즉 삶의 가치관, 그가 살아가는 이야기의 근거는 어떤 이야기의 근거를 두고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그 선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선택은 단순히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는, 즉 선택은 열방을 위해서 보내져야 되는 이런 선택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아멘. 네, 귀에 딱지가 않도록 전해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렇게 구원의 영역이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체성에 의해 살아가야 되는데, 신명기서는 특별히 신명기 4장은 신명기를 대표할 만큼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데, 신명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준, 즉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와 규칙을
말해주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신명기서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의 규례와 규칙,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살도록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규례와 법도를 말씀할 때 그 규례와 법도는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삶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지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고 행해야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행하라 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잘 아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다 멸하라고 하세요. 다 없애라고 하세요. 쫓아내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 7 족속이 있을 때 이스라엘은 그 우상 덩어리가 가지고 있는 그 나라의 풍속을 문화를 따라서 살게 되기 때문에 아예 없애버리라고 하시죠.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갔을 때 기브온 족속과 언약을 맺죠. 그러면서 쫓아내지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그 가나안 땅에는 우상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공존해 버리는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떤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셨냐면 그 가나안 땅에서 산 위의 도시로 세우기를 원하셨다 하는 거예요. 산 위의 도시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소유된 선택이면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인데 이런 선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 위의 도시로 세웠는데 이것을 우선적으로는 가시적인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가시적인 백성. 즉 가시적인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시 백성과 같은 거죠. 전시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의 가시성인데 이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더불어 그 주변 나라에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 특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문화를 그들에게 전할 것을 말하면서 그 주변에는 하나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대적하는 것과 하나는 위하는 문화를 가져야 한다. 예, 2가지를 포함하고 있죠. 즉 대적해야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문화는 대적해야 되고 또 그들을 위한다는 게 뭐냐면 그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 백성은 이스라엘은 전시 백성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전시 백성. 특별히 전시 백성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시장을 나가서 이제 옷가게를 지나다 보면 이렇게 옷걸이에다가 이쁘게 전시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전시해 놓은 것은요 정말 이쁘게 해놔요. 왜냐하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옷을 보고 뭐 하라고요? 들어와서 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해놓으면 안 돼요. 정말 이쁘게 해놔야 돼요. 그 사람들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고 들어와서 가격에 대해 묻고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구입하도록, 이런 전시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참 이쁘다라고 여겨서 그것을 구입하게 되는데, 그런데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구입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렇게 입어봤더니 막 찢어지는 거야. 반추가 뜯어지고. 그러니까 전시돼서 샀는데 실질적으로 가치를 보니까, 사용하려고 보니까 엉망인 거예요. 그러면 산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매장에 가서 주인에게 화를 내겠죠. 어떻게 이런 제품을 팔았느냐고. 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야. 전시되긴 전시됐는데 속을 뜯어보니까 완전히 아닌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가 전시 백성인 줄 알고 봤는데 속은 아니야, 삶은 아니야.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주님을 따라오겠냐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우상에 대해 반대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벗어나는 우상덩어리는 반대하지만, 또 하나는 전시 백성으로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야 될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시 백성은 모양도 이뻐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전시된 대로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가치가 있어요. 지난주에 연세대 이제 학군단 섬기면서 한 후보생이 이렇게 질문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이 있어서 싸우는가 봐요. 논쟁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답했겠어요? 그 논쟁하지 말라고. 그럼 뭐 해야 되냐면, 후보생 당신이 그것에 대해 말한다면 그런 삶을 살아라. 왜 그거에 대해 논쟁을 하느냐?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서 논쟁만 하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죽음 후의 부활을 말하면 그것이 옳다고 주장할 때 너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러면 그들이 너의 삶을 보고 네가 말하는 주장을 알게 될 거다. 그 얘기했거든요. 엄청 부담 느끼더라고요. 그런 삶을 살라니까. 천국의 삶을 말하잖아요. 우리 죽은 다음에 부활해요. 그걸 주장해요. 근데 주장만 하면 뭐예요? 그런 삶을 안 살고 있는데. 산의 도시 안 되는 거죠.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거죠. 실제로서는 우리가 부활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죄를 어떻게 이겨야 될지, 그런 영역의 삶은 저는 살지 않으면서 그냥 무늬만, 논쟁만 벌이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삶에서 누군가 싸우지 마세요. 싸울 필요도 없어요. 왜? 우리의 삶을 보여주면 돼요. 삶을 그렇게 살면 돼요. 원수 같다고 말하지 마세요. 원수를 사랑하면 돼요. 할렐루야. 네, 그게 산위의 도시예요. 그러면 내가 말로 논쟁하는 것보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 그들이 우리에게로 오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오늘 여기도 성경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말하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 그때 그런 걸 말하면서 두 가지 말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지혜와 지식의 백성을 하나님 배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진 백성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의로운 사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오늘 성경은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거 누가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뭘 통해서요? 전시 백성. 우리가 그러한 구원의 삶을 살아낼 때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그것을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스가랴 8장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가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할렐루야. 지금 스가랴 8장이 뭐라고 말했어? 네가 말하는 거 보고 삶을 사는 거 보고 바짓가랭이 잡고 나도 좀 제발 데려가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 행동이 이렇게 사람들을 움직일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신나지 않아요? 너무 신나지 않아요? 우리가 잘 못 살고 계시니까 신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삶을 살아가되 즉 하나는 세상의 문화를 반대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을 구원해내야 되는데 그러면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대안사회가 뭐냐는 거예요. 그들에게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사람들이 문제다는 것은 다 말해요. 그렇죠? 믿건 안 믿건 세상이 문제야 말이야 이런 말들을 해요. 그런데 대안은 제시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뭔 대안이 있냐는 거예요.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이 세상을 바꿀 만한 대안이 내게 있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안을 제시해야죠. 그러려면 오늘 성경이 기록하는 대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산위의 도시가 될 거라. 대한사회가 될 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사회. 그래서 이 대한사회는 반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는 그들을 위할 것이고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즉 세상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정의라는 말 자체가 가려져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 한블리 TV에 보면 자가용을 운전하고 가는데 옆 사람이 갑자기 넘어져요. 근데 그 차가 위협했다는 거예요. 전혀 접촉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보험금 지출된 거 아세요? 그 사람에게 정의는 뭐예요? 아무런 접촉이 없어도 자기가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그게 정의인 거예요. 오늘날의 기술이 발달해서 AI 시대를 지금 달리고 있잖아요.
AI 시대. 근데 AI 시대에도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더 심각한 것은 오늘날 사람들의 사고방식들,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을 완전히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고방식을 완전히 무너뜨려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조차 안 하고요. 뭘 하냐면 내게 피해가 주어지면 그게 다 악이에요. 네, 다 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피해가 주는 게 다 악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면 공격성을 드러내는 거죠. 파괴하는 거죠.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다가 아유 뒷걸음질 밟았어요. 그럼 옛날에는 다 미안하다 이렇게 다 넘어갔잖아요, 그죠? 지금 밟았다가는 얻어맞습니다. 고등학생 담배 못 산다고 어른들한테 담배 사달라고 안 해주면 얻어맞습니다. 공의요, 정의요. 그들이 생각하는 공의가 뭔지 아세요? 자기에게 안 해주면 피해가 가면 다 악으로 규정돼요. 근데 부흥의 때가 오면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 정의가 세워질 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세워지면서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집니다. 하나님의 공의, 정의 이게 세워집니다. 근데 이게 누구를 통해 세워지냐? 하나님의 백성, 산 위의 도시, 매력적인 교회, 그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규칙, 법규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매력적인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그냥 무늬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언어와 행동에 있어서 그렇게 매력적인 교회로 되어질 때 스가랴 8장이 말한 것처럼 세상이 깜짝 놀라면서 야 우리도 거기 가고 싶다. 우리도 참여시켜줘. 우리 발목을 잡는다니까요. 오지마 떨어내야 될 판이요. 기대되지 않으세요? 뭔 나라의 일인가요? 남 일인가요? 별로 흥분이 안 되시는가 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세우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팀 켈러도 부활에 입다해서 정의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 정의는 일터사역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정의는 일터사역과도 깊은 관계. 우리가 일하는 모든 곳에서 정의로워야 돼요. 공의로워야 돼요. 네. 그래서 정직함에 대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정직함에 대한 자세가 정의로운 데는 매우 중요해요. 정직하다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의 정직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함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그거를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렇게 교회 건물이 여기가 집이고 여기가 교회예요.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휴지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지나치면 하나님께서 주스라고 그러세요. 제가 그러죠. 제가 안 버린 건데요. 근데 안 주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주스라고 그래요. 정직함이 뭔지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하나님 앞에서 돌보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가 아니라, 사람의 이해의 정직함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야 돼요.
예배요? 정직함으로 나오셔야 돼요. 누구한테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정직하게 예배 드려야 돼요. 찬양 찬양 영원히 함께. 그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믿은 거에 정직함이 있어야죠.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런데 난 하나도 안 기뻐. 그거 정직하지 않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정직하지 않은데 무슨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어요? 그 말 자체에도 정직하지 않은데. 신실하신 하나님. 뭐가 신실한데? 하나님이 신실한 걸 믿으세요? 그거에 대한 정직함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어요? 정직함요, 모든 영역에 정직함이 필요해요. 예배든 기도든 일터에서든. 물건 하나를 팔아도 정직하게 팔아야 돼요. 미치고 팔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팔고 대가가 내 수고에 대한 값어치를 지나치게 받아버리면 안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가격을 정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내가 정상적인 가격을 맞추지 않고 더 많이 할당을 해서 받기를 원한다면 그게 정직하지 않은 거라고요. 하나님 그거 보시면서 아무리 여기 와서 하나님 찾아도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 하나님 임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도와야 될 지체들이 있는데 돕지 않으면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왜? 주님 말씀하니까. 하나하나. 정직함요, 모든 삶에서 정직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도움받기를 원하면서 돕지는 않아. 그거요,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산에다 가보세요. 자기가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판에 한 줌 남은 거 아니에요? 그죠? 아들하고 먹고 죽어야지 이제. 근데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그걸 요구하세요. 엘리야에게. 내놔. 어떻게 보면 엘리야는 참 그래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 가난 속에서도 엘리야를 섬겨요. 구제해요. 근데 하나님 놀라운 일은 그 정직함 속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그에게 가난을 명쾌하는 놀라운 은혜를 부으세요. 사랑 안에 정직함.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헌금하는 거든 예배든. 내가 1부 예배를 나와야 될지 2부 예배를 나와야 될지 정직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다른 일 하기 위해서 1부 예배 드리고 2부 간다. 그거 옳지 않아요. 자기 생활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설사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가 나와야 되고 삶의 영역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런 자세 없이 나오면 그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은 거죠. 정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셔야 돼요.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세를 가지고 행동하도록 말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저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당신 좋아해. 거짓말입니다. 누구를 속이는데요?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실제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걸 인식해야 되죠. 그렇게 말하면서도 몰라요. 당연한 줄 알아요. 왜? 세상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용납하시겠냐? 그 용납 안 한다고요. 하나님 임재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깨달아야죠. 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걸 발견해야죠. 근데 언제 발견하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그게 보이는데 하나님도 안 찾으니까 그 보일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요, 반드시 일터 사역을 포함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정직함,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그렇게 산 위의 도시로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 우리의 노력과 자원으로 불가능하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거죠. 저는 이거에 대해서 닭이 먼저예요? 알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알이 먼저예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닭이 먼저죠. 하나님이 닭을 만들었지 알을 만들지 않았거든요. 네, 여러분 닭이 알 낳는 거 보셨어요? 닭이요 365일 동안 365개는 안 낳아. 근데 거의 매일 낳아요. 근데 그 알이 만들어지는 거 보셨어요? 닭이요 알 만드는데요 온 마음을 다해 알 만들어요. 자기 생명을 다해서. 근데 우리는 잘 먹죠? 닭이요 온 마음을 다해 거짓으로 안 만들어요. 정직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무늬만 그리스도인 돼서 안 돼요. 실제로 말과 행동과 언어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으로 이렇게 실제로 살아내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겠지. 방치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할 때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늬만이 아니라 실제로 산 위의 도시가 돼서 걸어놓은 것처럼 실제로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을 할 때 야, 사람들이 저 사람은 다르네. 아, 나도 좀 그렇게 예수 믿고 싶어. 따라올 수 있는, 오려고 하는 이런 열망이 부어지는 게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우셨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가 살아요? 내가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아멘. 신나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세요. 기도하겠습니다.